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누가복음은 기록의 목적이 참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쓸모없고 버려진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향하신 그 집념어진 어린 그 사랑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아들 비유는 그 목적이 참 아름답게 펼쳐진 이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잃어버린 두 아들을 찾으려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기쁨의 잔치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환대할 그 잔치와 시기하고 있는 이 큰 아들의 이 대조를 통해서 건강한 이 교회의 방향을 잡아가도록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교회의 그 기초로 세우라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아들은 몸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한데 큰 아들은 마음이 집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아들이 돌아와야 할 진정한 그 피난처인 이 아버지 집이 어떤 곳인지 잘 깨닫게 해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죄인이 회개하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이 공동체의 회복에 집중하도록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이 서신으로 시작되었던 이 누가복음은 아주 치밀한 이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이토록 공을 들여서 복음을 순서대로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이 분명하게 복음의 진리를 알려서 구원하려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의 15장은 그 정성스러웠던 그 기록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잃어버린 그 두 아들로 이어지는 이 잃어버림의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것을 너무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물건을 어디에다 두고 모르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기능이 망가져서 회복 불능가능한 그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이제 그 완성형인 이 잃어버린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영혼을 끝까지 그 찾아내실 그 하나님의 그 집념 어린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잃어버린 양을 이 양 한 마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핵심은 살리기 위한 그 목자의 집요한 그 움직임에 있습니다.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이제 어쩔 수 없다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99마리를 그 들에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이처럼 밤이 맞도록 가시덤불을 헤치며 발이 부르트도록 찾아내며 결국은 그를 만나고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확률이나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그 한 영혼을 찾아서 만남이라는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그 풍성한 이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9절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이란 것은 영이 죽은 자를 발견하려고 이 애쓰시는 이 예수님의 열정이 보여집니다.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찾습니다. 이것은 결국 소중하지 않은 어떠한 영혼도 소중하지 않은 영혼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머문 자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이 예수님의 따뜻한 이 사랑을 매우 잘 보여주는 이 복음입니다. 본문 24절과 32절에 반복한
다시 얻는 것. 이 다시 얻는 것이란 것은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발견되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찾으면 반드시 발견되는 약속은 마태가 마태복음 7장 7절에 찾으라 그래야 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앞에서 찾으라 하는 말은 발견하려고 찾는 것입니다. 뒤에 나왔던 찾아낼 것이요 하는 것은 만나진다는 것입니다. 발견하려고 우리가 찾기만 한다면 꼭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반드시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서 만나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숨바꼭질하다가 우리를 저버리고 떠나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서 반드시 꼭 만나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끈질기게 만나려고 구하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일 내내 그 만난 그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찾을 때 발견하여 만나 주실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항상 그 좋으신 아버지 앞에서 기도의 문을 잊지 마시고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집 나간 탕자처럼 세상에서 허랑방탕하여도 좋습니다. 큰아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멀리 있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 자비로우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참된 평안과 회복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날마다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육체에서 활력이 이렇게 솟아나듯이 건강한 교회는 기쁨의 에너지가 늘 넘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이 아버지와 그것을 바라보는 마다들을 통해서 여호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베델교회가 이 아버지의 집,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시면서 실천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건강한 교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전도를 최고의 가치에 둡니다. 누가는 24절에 아버지 입을 빌려서 선포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 경계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둘째 아들의 귀환을 다시 살아난 이 부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이 육체는 살아있으나 실상 영이 죽은 존재였음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줍니다. 세상은 보다 큰 숫자의 가치를 두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가는 천하보다 귀한 오직 한 명의 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당신은 그 한 명을 찾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골짜기에 내려가 보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이 죽음의 행렬이 이제 끝났습니다. 교회는 생명의 잔치가 시작되는 유일한 그 피난처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건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데 최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당자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결코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그 사실, 그 하나만으로 온 교회가 기쁨의 잔치로 들썩여야 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새로 오신 분 혹은 낙심했다가 돌아온 그 성도를 바라볼 때 그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왜 이제 왔어요?
하는 이런 말이 아니어야 합니다. 살아 돌아와 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이런 환대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다, 다시 얻다 이 단어에 집중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살아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에서 접두어 아나, 다시란 말과 자오, 살다, 아나 자오라는 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중요시하냐면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4번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4번 쓰였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15장 24절과 32절에 벌써 2번을 썼습니다. 그리고 2번은 노마서에서 노마서 7장 9절과 14장 9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4번밖에 쓰이지 않은 이 단어의 영적인 의미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인 창조의 회복 그리고 부활이라는 그 의미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보고 사용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관계가 끊어진 상태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회개와 복음을 통해서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탕자는 물리적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의 그 관계 밖에 있을 때 성경은 그를 죽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본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존재의 회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시 산다는 것은 부활의 승리로 의미를 가져갑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 이 단어가 부활로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때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이기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그 부활의 확실성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이 성도의 삶은 단순하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연합에서 결코 죽지 않는 그 생명의 나라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생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숨을 쉰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산다는 것은 미래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절망 속에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위로부터 일으켜 세워지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일어나는 현재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얻다라는 이 단어의 말씀은 또 살펴보면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와 관계를 맺기 원하고 그 존재를 찾을 때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단어의 마짜라는 그 단어를 번역한 의미인데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 들어 발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 찾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발견되고야만은 그 은혜의 수동성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잔치가 벌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로 그 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기쁨을 아버지는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 돌아온 아들의 회복은 노예가 아니라 상속자의 그 지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실패와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아버지의 집은 그것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생명의 잔치가 열리는 집이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건강한 교회는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입니다. 누가는 이 돌아온 아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고 맏아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28절과 29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또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맏아들은 밭에서 돌아오다가 이 돌아온 이 자기 동생에 대한 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집에서 그는 살고 있지만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또 그는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 맏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를 주인으로 자신을 종으로만 여겨서 살았기 때문에 동생의 귀환이 기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와의 동행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집 안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은혜보다도 헌신에 대한 보상과 자기 의만을 따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정작 이웃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만 혹시 갇혀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공로를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에 빚진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 있을지라도 실제로 하나님 나라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 탕자와 결코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 역시 혹시 맏아들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집은 이 아우의 회복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건강해집니다. 이 헬라의 성경에서 27절에 건강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이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현대 영어의 하이진이라고 그러면 위생이라는 그 어원으로 쓰입니다. 기본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병들지 않다, 건전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개념은 육체적인 건강함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인 그 온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온전함과 그 올바른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 단어를 실제 몸의 건강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라고 할 때 여기서 건강한 여기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 27절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를 건강하게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이 부분에서 육체의 건강을 표기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또 건강은 영적인 발음과 건전한 그 교리, 가르침에 사용됩니다. 디모데서, 전후서와 디도서에서 바른 교리를 설명하는 이 핵심적인 용어로 건강에 해당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단적인 이 가르침이나 영적인 질병과 같은
이 이단적인 이 가르침에 대해서 대비하여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바른에 이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건강한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본받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는 건강한 가르침을 먹을 때 성도는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믿음과 사랑 안에서 능력이 됩니다. 건강한 신앙은 차가운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이라는 따뜻한 환경 속에서만 그 건강함이 유지됩니다. 예수 안에서 바른 신앙의 성도들이 함께 서로 세워주고 손잡아 주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그들이 즐거워하더라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로 마쳤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바른 복음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베델교회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건강한 교회는 아버지와 늘 함께 있음이 축복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맞으러 마을 어귀까지 달려나가셨습니다. 이제 분노에 찬 이 맏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다시 잔치집 밖으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참 감동적인 장면은 28절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멀리서 마냥 앉아서 기다리시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문을 여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는 큰 아들을 야단치지도 않으십니다.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라는 이 헬라어 성경은 내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에란 말은 그것은 생명의 연결줄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듯이 우리의 영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자의 그 풍요로움이 어떤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는 주님은 찾은 후에 또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내가 함께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일시적으로만 삭개오 집에 방문했던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에게 끝까지 곁을 지켜주는 바보 같은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베델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이 애끓는 이 마음이 곧 각자의 마음이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황하는 그 죄인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버린 그 한 명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믿어서 이제 구원받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만 있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상급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버지의 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속자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녀들입니다. 누가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신 이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이웃의 이 환대를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탕자 비유를 통해서 개인의 회개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환대해야 하는가 하는 이 공동적인 이 적용점도 함께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그 한 영혼으로 기쁨에 찬 잔치를 벌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 주님의 심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그 심장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먼저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이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집 밖에서 서성거리던 그 둘째 아들뿐 아니라 집 안에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그 첫째, 그 아들에게도 아버지는 동일하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내시고 말 겁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가장 큰 잔치를 벌리는 것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주님의 그 열심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다시 살아날 때 벌어집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의 그 제자답게 살아가는가로 증명됩니다. 건강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덮고도 남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히 흐르는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신 이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를 통해 전해준 이 세밀한 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아버지의 집념 어린 사랑을 보았습니다. 주님 먼저 저희의 완악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집 안에 머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과 행위의 잣대로 형제를 정죄하며 잔치의 기쁨을 스스로 발로 찼던 그 맏아들의 모습이 바로 저희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가 아버지의 집으로 온전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방황하는 자에게 돌아갈 용기를 주시옵소서. 마음이 굳어진 저희에게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 생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세상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아버지 집에서 비로소 참된 평안과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